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새해가 되면 사주팔자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뭔가 아직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장래에 대한 불안, 불확실, 또 바라는 것들 때문이 아닐까요? 사주팔자,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풀이하면 8개 글자로 이루어진 4개의 기둥, 8개 글자로 이루어진 4개의 기둥이 사주팔자예요. 곧 생년, 생월, 생일, 생시 8글자죠.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러 가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잖아요. 조선시대 7대왕 세조는 사주를 쉽게 풀어 책으로 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문장가인 서거정에게 명을 내렸죠.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와 12간지, 그 띠, 무슨 쥐띠, 토끼띠 하는 그 12간지하고 같이 묶어서 운명의 총수를 집계를 했습니다. 아주 머리가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랬더니 51만 8,400 가지의 인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약 52만 정도의 인생의 유형이 나온다는 것이, 팔자가 나온다는 것이. 그래서 그렇다면 당시 조선 인구가 15세기 1500만 명 정도였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사주팔자가 같은 사람이 29명이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29명은 똑같은 인생을 산다. 그랬더니 원천적으로 이건 모순이다. 어떻게 같은 해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의 운명이 같을 수 있겠는가? 그건 불합리한 것이다. 지적을 했죠. 예를 들어서 29명이 다 왕으로 되는 그런 사주팔자를 타고났으면 29명이 다 왕이 돼야지. 과연 그럴까? 참고로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이라면 대략 100명 정도는 사주가 같다는 얘기죠. 세조의 손자로서 9대왕 성종은 자기와 사주가 똑같은 과부가 성 안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녀에게 살아온 여정을 물어봤죠. 성종이 세자 책봉을 받을 때에 이 여인은 어머니와 사별을 했고, 성종이 임금으로 등극할 때 이 여인은 남편과 사별해서 과부가 됐고, 임금이 경사스러운 일을 당할 해마다 이 여인은 오히려 불행이 겹쳐서 밥을 빌어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성종은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건 사주팔자다라고 개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는 믿을 게 안 된다. 그런데도 여전히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궁합을 맞추려고 여전히. 자, 과연 그럴까요? 여기 사주팔자가 나쁜 사람 하나 볼까요? 안타깝게도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기 시작해서 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맹인이 됐어요. 자라면서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했죠. 영혼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 집회에 발걸음이 닿게 됐는데 찬송가를 듣게 됐어요. 바로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몇 번씩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찬송, 그 찬송과 가사가 그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쏟아지는 눈물과 함께 과거의 어두운 세월이 눈 녹듯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마지막 가사가 더욱 도전적이었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주님, 나를 바치면 쓰실 수가 있다고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받지 않았느냐?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다. 그녀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사명의 눈이 열렸습니다. 찬송 가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작사한 곡이 찬송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서 지금,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이 여인은 95세까지 살면서 무려 8,000여 곡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도 20여 곡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너의 죄 흉악하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다 그가 받은 은혜 속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린 그녀의 이름은 파니 크로스비. 시인이며 작시자이며 작곡가이며 교사이며 선교사이며 또 국정에도 조금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눈 뜨고 사는 사람보다 더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운명을 바꾸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도 가족력이라고 하는 지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유전자 때문에 따라 내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운명을 탓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더 이상 운명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출애굽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갔지만 문제가 닥치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때가 차라리 나았다. 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도 없고 목마르고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라고 뒤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뒤돌아보는 자들은 결국 앞으로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광야 학교에 입학시켰고 결국 후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밟았죠. 노예로 살아도 좋다.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입에 풀칠만 할 수 있다면 거짓도 괜찮다. 진리나 자유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죽지 않고 살아가면 된다. 이런 옳지 않는 노예 근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40년이 필요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인생 속에 40년 가지고도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나요? 내가 교회 생활 40년을 했어도 나의 근성이 바뀌고 있나요? 참 안 바뀌는 부분은 참 끝까지 골칫거리더라고요. 자신을 돌아봐. 요거 왜 안 바뀌지? 요거 왜 안 바뀌지? 무조건 감사부터 나와야 되는데 왜 감사부터 안 나올 때가 많지? 이거 왜 안 바뀌지?
인간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운명을 바꾸자가 아니라 바뀐 운명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 더 옳겠죠. 세상을 보십시오. 허무한데 굴복당하고 있습니다. 허무에 굴복당하고 있다. 그러니 헛되니 헛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20절 말씀, 오늘 8장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만 허무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다스림 안에 둔 모든 피조물까지 허무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근거가 창세기 3장 17절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저는 산고가 해산의 고통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동물의 세계도 다 산고의 고통이 있더라고요. 인간에게 준 산고의 고통을 결국 짐승까지도 다 받게 됩니다.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허무에 굴복당하게 된 것을 인간에게 종속된 피조물도 함께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있습니다. 올해 표어의 소망이 핵심 주제죠. 종종 소망의 단어를 끌고 갈 텐데 소망.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소망은 남아있습니다. 새 번역의 이 말씀은 원어나 다른 번역 성경에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어디다 붙이냐 하면 20절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 성경 여기는 21절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 다른 성경들은 다 20절에 붙여놓고 있어요. 온 세상에 소망이 남아있다. 그 소망이 어디에 있나? 이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회복될 영광의 자유에 두셨습니다. 이 소망을 어디에 두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하시는데 어디로? 영광의 자유로 회복하신다. 썩어질 종노릇 허무에 굴복하는 삶에서 영광의 자유로 회복하신다. 운명이 바뀌는 거죠.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세 번역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했는데, 이와 같이 각 피조물이 각기 다른 영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간의 타락과 함께 그 영광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자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피조세계, 자연세계는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의 회복은 성도의 영광의 회복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집 애완견은 너무나 사랑을 받고 있고 어떤 집 애완견은 맨날 매나 맞고 있다. 그 사람이 다루는 거니까. 곧 인간의 타락과 함께 피조물도 그 타락의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 영광을 회복함으로써 피조물도 그 영광에서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언젠가는 멸망한다. 끝난다. 왜 끝나요? 인간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타락 안 했더라면 지구를 멸망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지구가 천국이니까 적절히 인구 조절도 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병고도 없이 살다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또 자식을 낳고 그러면 인구가 번성할 텐데 그래 그러면 우주선 타고 가자. 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그것까지 아시니까 결국은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우리 인간을 영화체의 몸으로 완전히 바꾸시는 거지요. 땅에 몇 평 거기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닌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살게 하신 거죠. 자, 19절 말씀 보면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과 함께 비교해 보시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세번역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상속에 대한 개념이 많아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남녀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개념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최고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운명의 변화입니다. 옛날에는 종은 끝까지 종이었어요. 그런데 노예 해방이 되면서 신분이 변화되죠. 우리의 신분은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썩어질 것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었다. 이건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첫 번째 기도는 부름으로 시작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은 너는 내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부르게 하신 것이 최고 위에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수요 예배 말씀 들으신 분들 이해하시죠? 쭉 내려가서 마지막 7번째 기도는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기도를 항상 하라. 그게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삶이다. 시험에 빠지 악한 세상이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놀랍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운명을 바꿔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세계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이른바 계속 타고나는 죄입니다. 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떠나게 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떠나게 한 죄. 이건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거짓말했지. 그런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헤아리질 못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영광을 받을까? 그러면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 내가 권력가가 돼야지, 내가 박사가 돼야지, 내가 의사가 돼야지. 물론 선하게 하면 좋죠. 그러나 거기에는 나름의 자기 욕망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시골에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돈벌이가 안 되니까. 소아과 산부인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돈벌이가 안 되고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전부 성형외과 하려고 그러잖아요. 돈벌이가 잘 되니까. 성형은 안 해도 되는데. 결국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해서 운명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피조물들은 그 몸부림 속에서 잃은 것이 있어요. 평화를 잃었어요. 그리고 안식을 잃었어요. 평화를 왜 잃어요? 서로 높아지고자 하니까 모두가 다 대적자가 됐어요. 전쟁을 합니다. 서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참 평화가 없어졌어요. 안식이 없어졌어요. 사는 것이 헛되게 되었고 삶의 고통, 불안, 염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장악해버렸어요. 염려, 불안. 그래서 뭐라도 잡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잡을 자격이 없어요. 잡을 눈이 없어요. 그래서 미신을 잡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술합니다. 돼지머리를 상 위에 올려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아니 돼지머리 올려놓고 자기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너무나 안타깝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허무한 모습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뭐라고 뭐 그 이상한 그림을 그렸는데 뜻도 모르는 것을 품에 품고 다닙니다. 그런데 외국 유학까지 하고 박사학위까지 따가지고 온 사람도 품고 다닙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힘은 자신의 힘이나 노력이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고 이것은 너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쓸만한 사람이 있을까 하고 이력서를 구하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죠. 정말 사람이 없는 거 맞아요? 이 지구상에 77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사람, 나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77억 명 중에 나를 찾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같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길에는 고난이라는 발자국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고난의 뒷면에는 영광이 있잖아요. 또 영광의 뒷면에는 고난이 있잖아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이 영광으로 이어지는 체험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동생 야곱을 팔아버린 형을 용서하게 된 더 큰 복이 된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와의 갈등이 없었다면 어찌 인생의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됐겠어요?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실패가 없었다면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 낚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삶이 없었다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삶을 살 수 있었겠나요?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사도 요한이 죽음을 방불한 고난이 없었다면 어찌 하늘과 내일의 세계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는데 아무 일이 없다면 어찌 하나님께 갈망하겠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더 간절해질 때는 언제입니까? 고난이 왔을 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간절해집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현재 내가 고난 중에 있다면 적어도 영광에 이르는 자리에 초대된 뭐다? 귀빈이다. 내가 고난 중에 지금 그 고난의 연단을 받고 있다면 너는 귀빈이다. 하나님이 초대하신 귀빈이다. 그냥 손님이 아니고 귀빈이다. 이순신 장군, 참 우리나라에서 꼭 기억하고 담아야 될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1598년 노량해전에서 전사했죠. 그가 남긴 말들, 참 언제 들어도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이건 운명 아니에요. 집안이 나쁘다고. 거기에 답을 주잖아요.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라났다.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첫 시험에서 낙방하고 32의 늦은 나이에야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좋은 지휘관이라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의 말단 수비장교로 돌았다. 윗사람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불의한 직속상관들과의 불화로 몇 차례나 파면과 불이익을 받았다.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말라. 나는 평생 동안 고질병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았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 47의 제독이 되었다. 조직에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자금을 만들었고 23번 싸워 23번 이겼다.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지 말라. 나는 끊임없는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뺏긴 채 옥살이를 해야 했다.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12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을 막았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20살의 아들을 적의 칼날에 잃었고 20살의 아들을 잃었으니 그 다음 다른 아들들은 아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또 다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섰다. 내 아들을 어떻게 하면 군에 안 가게 할까 빼돌리는 게 아니라 갔다 와. 군에 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사랑이다. 자, 11번째 마지막.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말라. 무릇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 죽음을 택했습니다. 택한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죽는다. 지금은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곧 죽게 될 걸 알았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끝까지 싸워라.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죄인으로서 형틀에다가 사지를 못 박았습니다. 꼼짝 못하게 죽음의 노예가 됐습니다. 죄인의 노예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의 자유를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보기에 좋고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참된 자유,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 받은 영광의 자유는 놀랍습니다. 자유, 어떤 자유인가 몇 가지 생각해 보세요. 힘이 있는 자가 낮은 자를 위해 섬기는 자유,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위하여 섬기는 자유,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위하여 섬기는 자유, 살아있는 자가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기 위해 생명까지 내놓는 자유. 얘야, 내가 콩팥 하나 떼줄게. 그것도 자유라 이 말이죠. 숭고한 자유죠.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자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루신 자유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장애물을 보지만 그거 안 돼. 장애물을 보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목표를 봅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따라가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벗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이사할 것입니다. 말씀을 적겠습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의 소망, 온 세상의 소망, 온 세상의 소망,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 집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면 그 집안을 구원합니다. 다시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일에 굴복당하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다시 입에 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